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14절에서 30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하리라 하는 자들에게는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그랬습니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마태복음 24장과 25장을 이렇게 보면 마태복음의 종말론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때는 인생이 이렇게 두 갈래길로 나누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0절에 보면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은 이 24장에서 말씀하셨던 이 두 갈래길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명확하게. 열처녀 비유나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 양과 염소 비유 이렇게 세 가지 달란트를 이 마태복음 25장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열처녀 비유에서는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해서 혼인잔치에 들어갔고 5처녀는 이제 그 문이 닫혀가지고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또 오늘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했고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가 없었어요. 또 이제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는 양과 염소 비유도 또 두 갈래길이에요. 그래서 인생의 길은 두 갈래길로 이렇게 나눠지게 되는 것을 마지막에는 이 두 갈래길로 분명하게 나눠지게 될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한 달란트 받은 자, 이 달란트의 비율을 보면 그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와 1달란트 받은 자는 이 사고 방식에서부터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1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는 그 받은 달란트를 받음과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충성해서 그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어요.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돈을 받았는데 이걸 갖고 무엇을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어떤 돈이 있었을 때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것을 경영해야 될지를 다 준비하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면 이렇게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서 준비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돈을 10억을 줬어요. 이거 어디다 쓰지? 막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돈 10억이 있으면 당장 어디 쓸 수 있는 지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거 생각하다가 에라 멀겠다. 땅에 묻어버리자.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근데 2달란트 받고 5달란트 받은 자는 이거 나도 그동안 종으로 살았지만은 그동안 이렇게 내가 돈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해서 재산을 한번 불려봐야 되겠다. 이렇게 사업을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경영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것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 어느 날 갑자기 주인이 탁 어느 정도의 돈을 주니까 즉각적으로 그걸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차이가 또 있어요. 차이가 또 뭐 있나? 이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인이 이렇게 달란트를 줬을 때 즉각 최선을 다해서 머뭇거리지 않고, 그런데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때부터 머뭇거리게 된 거예요. 이기적인 거예요. 내가 이 돈을 가지고 평생 내가 최선을 다해서 수익을 얻으면 그건 누구 것이냐? 그건 내 것이 아니다. 그건 주인 것이다. 주인 것.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충성과 헌신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5달란트나 2달란트 받은 자는 내가 열심히 하다. 이것이 주인의 것이 되든지 어떻게 되든지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고 하는 차이가 있어요. 근데 1달란트는 굉장히 약삭 빠른 사람이에요. 요령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많은 돈을 불렸다. 그렇다면 그건 누구 것이 되겠냐? 그건 내 건 아무것도 없다. 결국 주인 거다. 이런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결론을 보면 뭡니까? 5달란트, 2달란트는 그렇게 받음과 동시에 최선을 다해서 그 헌신해서 충성했기 때문에 어디에 참여하게 됩니까?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게 뭘 말씀하십니까? 주인의 수준에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직장에 다니는 사원이 자꾸 사원이라는 개념만 갖고 살면은 그거 하다 끝나버리죠. 그런데 내가 사장이라고 하는, 내가 기업의 경영이라고 하는, 경영자라고 하는 그런 높은 꿈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면 그 수준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종이었지만은 누구의 수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주인의 수준으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종이 그것을 이게 노력하면 누켓이 되겠냐 이런 계산하고 약삭빠르게 이기적인 생각을 하면 평생 그렇게 살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도 무슨 일을 할 때도 내가 직장에서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어디 가서 직원으로 일하든지 간에 항상 주인의 수준으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구의 수준으로 높여주시는 거예요? 주인의 수준으로 높여주시고 그런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1달란트 받은 자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0절을 보면 30절을 같이 보면 시작.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1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누구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까? 주인의 마음을 전혀 헤아리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을 주인으로 존중해 주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2달란트나 5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정말 존중한 사람이에요. 주인을 존중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복을 받죠. 여러분, 주인이 잘 돼야지 종이 복을 받지 않습니까? 아니, 사업이 잘 돼서 회장, 사장이 잘 돼야 직원들이 월급 받고 우리 살지 않겠습니까? 근데 직원들이 맨날 사장 욕하고 회장 욕해가지고 무슨 복을 받겠어요? 대통령이 전번에 어디 나와서 그런 말 합니다. 백성들이 자기 욕한 줄 아는 거예요. 백성들이 모이면 누구 욕합니까? 그 왕 욕하잖아요. 이 대통령이 뭐라 그러죠? 그렇게 욕해가지고 속이 풀 것 같으면 욕하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달라지냐고 말이에요. 여러분, 대통령이 잘 되고 국정이 안정돼야지 백성들이 편안하고 복락을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대통령이 무너지면 어떻게 할까? 내가 지지를 했든 지지 않았든 그 대통령이 잘 돼야지. 그래 나라가 잘 되는 것이고 백성들이 더 잘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오늘 1달란트를 받은 자 사고는 뭐냐면 주인이 잘 되고 이런 관심 없어요. 나 잘 먹고 잘 살면 끝이다. 이거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은 평생 무슨 수준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종의 수준이에요. 우리가 가치를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우리가 굉장히 질 높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데 항상 그 앞에 내 눈앞의 것만 보고 사는 거예요. 내 눈앞의 것. 내 눈앞에서 이거 이익이냐 손해냐 이것만 계산하는 거예요. 멀리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그 달란트를 맡겼는지 이것을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절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자는 그걸 알 수가 있었기 때문에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 대해서 어떤 감정을 갖고 있느냐. 24절을 한번 보면은 거기 뭐라고 나와 있냐면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주인하고 종의 관계가 이미 틀어져 있어요. 악감정이 있어요. 섭섭함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주인과 종의 관계 속에서 그런 감정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걸 풀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래서 꿍 하고 있는 거예요. 언제 한번 두고 보자. 그러니까 이제 이 주인이 먼 길을 떠나면서 1달란트 받았어. 때는 이때다. 내가 종에게 충성할 건 뭐야? 종에게 헌신할 건, 내가 주인한테 헌신할 건 뭐야? 이거 열심히 해봤자 내 것도 아니고 다 주인 것인데. 그래서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주인을 인색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마음속에 꽁 하고 살았어요. 주인에 대한 불평과 불만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그걸 누가 압니까? 그 불평과 불만이 많아서 그걸 누가 알겠습니까? 주인이 다 알죠. 주인이 다 알죠. 오늘 하나님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런 마음이 엉어러지고 묶여있고 담이 쌓여있는 것들을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 무너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평안이 찾아오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뭔가 섭섭한 감정이 있다. 풀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이든지 가정이든지 직장이든지. 주인과 관계가 틀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풀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도 묶여있는 거 풀어야죠. 가족 간에도 묶여있는 게 풀어야죠. 인간관계 속에서도 묶여있는 거 풀어야죠. 그래서 이 1달란트 받은 자는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하고 그 속에 가슴에 섭섭한 감정이 굉장히 지배적이 있어요. 1달란트는 6,000데나리온이에요. 1데나리온이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면 노동자 하루 임금을 10만 원이라고 이렇게 계산한다면 1달란트는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냐면 한 6억 정도 된 거예요. 6억. 엄청난 돈이죠. 이걸 맡긴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종에게 막 6억씩 30억씩 12억씩 이렇게 맡길 수가 있겠습니까? 쉽게. 그리고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버린 거예요. 그런데 2달란트 받은 자와 5달란트 받은 자와
한 달란트 받은 자는 딱 주인이 떠나버리니까 삶의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뭡니까?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십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도 사장님이나 회장님이나 그 직원들이 감시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직장 생활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주인이 눈에 보이면 열심히 하고 주인이 눈에 안 보이면 요령 피우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믿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죠. 오늘 이 종들이, 이 세 사람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런 의식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죠. 우리가 요즘에 대면 예배냐 비대면 예배냐 이건 기독교적인 용어는 아니지만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 속에 다 주의 영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서 예배하든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다면 그 예배의 자리가 되는 거예요. 감염병이 있을 때는 교회라는 공간에 모이는 것이 부담스러우니까 자기가 처한 처소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염병이 딱 끝나면 다시 공동체에 모여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슨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거 갖고 논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정부하고 싸우고 있고. 오늘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가 백부장이 하인을 이렇게 치유한 것을 우리가 보죠. 근데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요즘에 용어를 하면 대면해서 치료했습니까? 비대면해서 치료했습니까? 어떻게 치료하셨죠? 백부장이 예수님에게 찾아가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냥 네 믿음대로 네 하인이 치료됐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용어로 뭐냐면 비대면한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뭐예요? 이 백부장에게 선포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순간에 하인의 질병이 떠나간 것입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영성이에요. 영성. 영성이 중요하지 대면이냐 비대면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영성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백부장이 찾아왔지만 그 하인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하더라도 영성 있는 예배를 드릴 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어디든지 성령께서 임재하죠. 우리 항상 신앙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다. 교회 안에도 계시지만 가정 안에도 계시고 내 직장에도 계시고 내 모든 삶의 환경에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걸 또 오해하면 안 돼. 그럼 교회 안 가도 되나? 이렇게 또 잘못 해석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극한 상황, 위험한 상황이 왔을 때는 가정에서 예배하고 온라인으로 예배하고 그것이 또 해결이 되면 또 공동체로 모여서 같이 예배하고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돼요. 중요한 건 뭡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가정에서 예배하든지 내가 여기 교회 와서 예배하든지 중요한 건 뭡니까? 성령의 임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있어야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배해도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정에서 예배할지라도 성령의 임재를 경외하면 그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신앙관을 갖고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오늘 다섯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뭡니까? 주인이 떠나버렸어. 주인이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아. 주인이 있든지 없든지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충성한 헌신하는 것이 진정 착하고 신실한 종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 와서 예배할 수 없을지라도 내 가정에서 정말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그가 정말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하지 못하니까 그냥 무장해제가 돼. 영적으로 무장해제해버린다. 그럼 이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로 자신을 추스릴 줄 알고 자기를 관리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이게 중요해요.
지금 이런 예배의 환경이 되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은 네가 어떤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면서도 정말로 영적으로 충만하고 함께 기도하고 예배한다면 그는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정에서도 예배하지 않고 무장해져 있다면 그는 영적으로 바닥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거 언제 합니까? 결산할 때가 있다 그 말입니다. 결산. 오늘 그러잖아요. 결산할 때가 있다. 아무도 할 수 없어요. 주인이 와서 결산할 때가 있어요. 네 그동안에 예배 어떻게 했느냐? 네 그동안에 어떻게 섬겼느냐? 그동안에 어떻게 신앙생활 했느냐? 결산할 날이 온다는 거죠. 결산할 날이. 하나님은 네가 어디서 예배했느냐를 따진 게 아니고 네가 어디서 예배했든지 영적인 결산을 할 때에 네가 내놓을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힘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깨어있는 신앙으로서 더 성숙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가정을 맡겼잖아요. 교회를 맡겼잖아요. 또 직장도 맡겼잖아요. 내가 사업장도 맡겼잖아요. 또 자녀도 맡겼잖아요. 배우자도 맡겼잖아요. 그럼 뭡니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잖아요 오늘. 주인이 떠나면서 뭘 어떻게 하라고 지시하지 않았어요. 그냥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았으니까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라. 뭐든지 해봐라. 오늘 하나님께서 그러면 우리에게 맡겨졌잖아요. 다 자녀도 맡기고 가정도 맡기고 교회도 맡기고 사업도 맡기고 배우자도 맡기고 다 우리 일생의 삶을 다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네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가지고 해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대로 해보라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충성을 다해서 했느냐 그렇지 않느냐는 내가 와서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타치하지 않으세요. 간섭하지 않으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기도하면서 했냐? 뭐 했냐? 네가 어떻게 해라? 뭐 금식하면서 해라? 뭐 해라? 이런 거 가르쳐주지 않아요. 나 알아서 해라. 그러나 결산은 내가 하겠다. 오늘 그랬잖아요. 결산. 19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결산한 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맡은 일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살았느냐가 중요하죠. 이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결산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가정을 네가 맡겼는데 네가 최선을 다했냐? 네가 자녀들 맡겼는데 최선을 다했냐? 너에게 교회를 맡겼는데 최선을 다했냐? 물어보시는 거죠. 이거 하나님이 오늘 이 시대 우리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교회를 섬기면서 적은 교회도 섬겨보고 또 한 중형교회도 섬겨보고 대형교회도 섬겨보고 또 개척교회도 해보고 그랬잖아요.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있어요. 무슨 마음이냐? 내가 설교할 때 성도 한 사람만 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역량으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서 설교한다.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목회 신념이에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 자세가 중요해요. 영적 자세가. 영적 자세. 여기 한 사람이 앉아있어도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역량을 최선을 다해서 설교하고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고 최선을 다해서 충성한다. 이 목회 신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어떻게 결산될지 모르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가정을 섬기나 교회를 섬기나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가지고 있는 역량껏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하실 거예요.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보다 그 최상의 축복이 어디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막판에 결산할 때 네가 충성된 종이었느냐 아니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었느냐,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마라. 이것이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눈에 보이는 주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사람이 보면 열심히 하고 충성한 척하고 없으면 딴짓하는 게 아니라 항상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다.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한다. 이런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놀랍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까? 그러면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예,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말씀이,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는다면, 이거 믿으면 역사가 일어난다면 그렇게 믿으면 되잖아요. 믿으면 되죠. 안 믿어지면 성령께서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되잖아요. 성령께 믿게 해달라고. 우리가 이 시대에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뭐겠습니까? 사람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 어려울 때일수록 서로 뭘 해야 되죠? 당신은 잘 될 수 있습니다. 자녀들 있으면 축복하고, 응? 젊은 청년들한테 축복하고, 넌 잘 될 수 있어. 너는 좋은 직장 할 수 있을 것이다. 너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나는 너를 보니까 하나님이 크게 쓰실 것 같다. 이런 입을 통해서 자꾸 축복하는 시대가 돼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걸 뭘로 한다고요?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거. 오늘 한 달란트 받은 자에게는 그게 없어요.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먹고 살면 끝이에요. 남을 축복할 줄 몰라요. 주인을 존중할 줄 몰라요. 주인을 경외할 줄 몰라요. 주인이 잘 돼야지 자기가 먹고 산다는 것을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유전형들을 축복하고 이정자들을 축복하고 교회 오면 또 목사를 축복하고 목사는 성도를 축복하고 성도는 성도를 축복하고 가정에 가면 자녀는 부모를 축복하고 부모는 자녀를 축복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인생의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 내게 주신 것 다 주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그 다 주신 것이에요. 건강도 주셨어요. 자녀도 주셨어요. 가정도 주셨어요. 교회도 주셨어요. 모든 걸 주님이 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결산할 때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존중받고 칭찬받아서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것을 맡기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한 일이 있어야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한다고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모두 다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97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한 신임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지극한
멈춰 날 불러주시니 고마워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런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며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천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앞에 안 되어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며 생명의 면류가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십시다.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마음 지치고 힘든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도 힘들고 지치지만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항상 생각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눈이 아니고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며 사는 그리스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일에 충성하며 큰 일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많은 것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일해라. 주님을 믿어라. 주님을 인정해라. 주님을 존중해라. 주님을 경외해라. 오늘 말씀하셨으니 이 마음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네가 큰일 했냐, 네가 작은 일 했느냐, 주님은 그걸 물어보지 아니하고 네가 착하고 충성된 종이 되었느냐 그렇지 않느냐를 하나님께서는 결산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소중한 사람들이니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들을 내가 기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이라 일컬음 받아서 하나님의 축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은혜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들이 주의 말씀에 힘이 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힘을 주셔서 하늘에 주시는 이 심령이, 메마른 심령들이 생수의 강이 흘러서 풍성해지게 하시고 그 풍성함이 교회에 흘러가고 가정에 흘러가고 내 삶의 흉터에 흘러가서 소생하는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물을 드렸습니다. 주께서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은 작은 물질이나 큰 물질을 따지지 않고 얼마나 마음을 다해서 헌신적으로 드렸느냐를 우리 주님은 보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주님 보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1조를 드렸습니다. 주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구별해서 드렸습니다.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창고에 넘치는 축복을 주십시오. 사업이 잘 되는 복을 주십시오. 직장을 안전되게 하는 복을 주십시오. 물질이 메마르지 않는 복을 주십시오.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입에서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원금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그 일념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며 선교 헌금으로 드립니다. 축복하셔서 선교사들이 힘을 얻고 드리는 자가 힘을 얻고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정 헌금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그 손이 수고하는 대로 채워 주시옵소서. 여기에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의 평강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복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